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영적인 암흑기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 침체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 침묵기,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ual dark ages라고 해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한자 풀이를 해보면 신령할 영자의 관역적자입니다.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어두울 암, 거물, 흑, 어둡고 캄캄하다. 흑암이라고 말하면 암흑보다 더 짙은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는 표현하는데, 어쨌든 아주 내 영혼의 상태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갈증을 느끼고 메마름이 막 넘쳐나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시기를 경험해 보셨나요? 자, 조금 전에 들어보셨냐요? 여쭤봤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 침묵기,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묵자, 이거는 말이 없다. 묵묵할 묵자라고 해서 잠잠하고 조용하다. 내 영혼이 너무 가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에 빠진 상태, 이게 영적인 침체기, 디프레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암흑기는 영혼이 어둡고 캄캄한 기간을 말합니다. 믿음, 신앙심,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되거나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회, 단체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높은 가치,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여지없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상태, 영적인 침체의 상태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 또는 침묵기를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대로 말하면 대략 BC 430년, 지금부터 약 245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 동안 신약의 침례 요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까지의 400년 기간을 영적 암흑기, 침체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선자인 말라기가 약 BC 450년경부터 4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고, 그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영적인 침묵기, 소위 말하는 spiritual silent, 영적인 침묵기, 계시가 부재했던 The cessation of prophetic revelation, 영어로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전혀 없는 이런 시대, 이때 유태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소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직후 상황이 연결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뒤에 또 좀 언급할 것입니다. 이런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연속적으로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그들의 신앙면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깊은 수렁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의 단절로 신앙이나 말씀의 빛에서 멀어진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과 죄악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한 줄기 빛이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만이 극한에 이른 그들의 아주 서글픈 모습, 안타깝고 추잡한 그런 모습들만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불행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독과 고립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막막하여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말라기,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사자, 나의 천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전달한 말라기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BC 약 450년부터 400년 사이에 말라기가 활동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올라가면 BC 60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성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왕족들, 귀족들 몇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기억합니다. 이때 몰려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자 606년 BC에 그들이 포위를 당하였고 20년 뒤니까 몇 년이죠? 626년이 됩니까? BC는 거꾸로 내려와요.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중노동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 Riverside of Babylon, 그 바벨론 강가, 그 노래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보님이 불렀던 그 노래가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는 바벨론 사람들에 응하지 않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던 그 시점인 그들의 예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538년 BC 그들이 60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68년이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이 바사의 침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지금 이름은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은 즉위하자마자 원년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있던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부터 잡혀온 사람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죠? 다니엘 비롯한 3명의 총리가 있었고 전국을 127개 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큰 당대 최대 강국을 이뤘던 그 강국 때 해외로부터 또는 외국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리고 2년 뒤 536년, 잘 들어보십시오. 606년 BC에서 536년 BC 몇 년이에요? 그게 바벨론 70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53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세우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나중 간 사람도 5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짓지 못하니까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보낸 선지자가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스가랴를 보내고 대중들을, 어른들을 향해서 학계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좋은 집에 살면서 14년 동안 공사를 멈추어 너희 집은 이제 잘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36년에 돌아와서 4년 동안 성전 지었습니다. 14년 동안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지었습니다. 몇 년 흘렀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것은 산수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20년이 몇 년도예요? 그러면요 536년 BC에서 20년 516년.
잘 들어보세요. 516년으로부터 뒤로 70년간 586년, 586년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되었던, 그래서 바벨론 70년을 606년도부터 536년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586년부터 516년까지, 어쨌든 그때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지난 5월 11일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런 기분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우리는 3년 코로나 기간 갔다 왔지만 이분들은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서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배가 시들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졌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점점 늦어지면서 그들은 점점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말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라기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무 우습게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1장 8절부터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6절부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화면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지도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백성보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목사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내 이름을 우습게 하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말,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하는데 넌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를 그렇게 우습게 하냐?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 알기를 어떻게 그렇게 우습게 뜨듬뜨듬 아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떡 가운데서 더러운 떡, 다시 말하면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드리는 거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 고스톱 쳐서 돈 따서 꼭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후리가며 뺐던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더러운 떡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식탁을 아주 가볍게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는 거죠. 괜찮아, 그냥 많이만 드리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드리느냐 정도가 아니고 그거 드리는 건 악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고도 악한 짓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너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너희에게 상관된 사람에게,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줘도 받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뜨듬뜨듬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도 안 들어. 단 하나도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현실의 이야기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 드리려면 아예 들어오지 말고 예배당 문을 사람들이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오늘 나왔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은 오늘 들어야 할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맞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 방법도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 너무 힘들어. 그냥 대충 드리지. 그걸 요새 말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주일 아침 한 번이면 됐지 무슨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구역, 뭐가 그렇게 많아? 무슨 예담사면 또 뭐야? 이런 거란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고 목사 성도들로 너무 고만 괴롭혀. 새벽 기도도 없애고 수요일도 없애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가 가져온다고, 너희가 봉헌물을 가져온다고, 너희가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너희가 가져온다고. 요새로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5만 원짜리 봉투를 두껍게 가져와도 10만 원짜리를 가져와도 100원, 뭘 가져와도 나 받기 싫어. 이게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드리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드리고도.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경외를 받을 것이라고.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라.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그냥 안 하면 내 마음이 찝찝하니까 정성과 마음과 성의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 내가 싫다는 겁니다. 3절은 더 엄중합니다.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제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으면 모든 내장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서 가서 다 불사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불을 안 살라요. 그걸 갖다 똥을 뒀다가 누구에게? 제사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다 내가 똥 발라줄게. 똥 발라줄게. 긴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이랬습니까? 너희가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때우러 오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혼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결혼했는데 왜 이혼하고 자폰 이방인과 함께 통혼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냐? 너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혼인해야 되는데 혼인을, 가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고도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요사의 말로 말하면 자기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며요. 난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잘 됩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지금 너희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께서 도둑질, 아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11조와 헌물이라. 11조 헌물. 너희 왜 11조 안 내? 너 왜 헌물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드려? 성경 레위기에 보면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매년 11조를 드리고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더 드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곡식을 거둘 때에는 곡식밭 구석에 있는 것들은 그냥 두고, 알곡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 성경의 법이 너무 자세하게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는 샅샅이 다 거두면서 나에 대한 것은 안 지켜? 내 것을 도둑질해? 누가 도둑질? 하나님,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주 잘 냈는데요? 아니야, 너희가 이거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또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 돌봐주시는가?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됐다. 3장 3절 이하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은 돌보시지도 않네. 쟤네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되지? 시편 37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네가 시기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주는, 이때가 지나가면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거야.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경고가 400년 암흑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400년 흑암기, 암흑기가 어떤 상태에 왔는가?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예배의 실패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로 그들이 흑암의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밀가를 낳습니다. 하란을 낳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근데 하란에게는 롯이 먼저 태어나고 롯과 이스가라고 하는 딸과 밀가가 있는데, 밀가는 나중에 하란의 형 이 나홀의 아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랑 결혼해요. 이 데라에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가족들이 있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 우르, 경기도 수원, 갈대아는 넓은 지, 갈대아에 있는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여기서 하란은 지명입니다. 아까 하란은 사람 이름이고 데라의 아들 이름이고, 근데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곳에 아브라함이 사는가 하면 그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몇 살에 죽는가 하면 205세에 죽습니다. 데라가 205세야.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예요. 20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그러니까 산수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증명되는 겁니다. 70세에 아들을 낳고 205세가 되었어요. 그럼 아들은 몇 살이 되었냐고요? 135세. 아브라함 135세에 아버지 데라가 죽는데, 아브라함 135세에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면 이미 이때 데라가 죽기 전에 이삭도 있고 그 전에 누구요? 이스마엘도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그리고 그 데라가 죽자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요. 그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드디어 마침내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곳에 그가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6절까지 가는데 16장, 16절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16장 16절이 끝절이에요. 16장 16절 다음에는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어렵죠, 그죠? 17장 1절이 나옵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예요. 16장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 86세 때예요.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그게 13년간이 없어요. 13년간이 왜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씨로 이삭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13년을 보내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17장부터 17, 18, 19, 20, 21, 22, 23, 24,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한 왜 이렇게 연도를 산수를 이렇게 많이 계산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70세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70세 된 이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가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태어났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인지 모르고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나서 이스마엘 나갈 때까지 이스마엘 86세에 나왔으니까 16년 동안 기록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87세부터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그 13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게 영적 흑암기, 암흑기, 침묵기였더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아브라함 99세부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175세까지가 17장부터 25장 7절까지 다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70년 동안 내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가, 아니면 내 영적인 암흑기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주의 법도와 윤례와 규례대로 살았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멀리 말고 오늘 하루만 따져보자고요. 오늘 하루 24시간 가운데 난 과연 수면 시간, 기분 빼고 일상 활동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400년 흑암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라기의 경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손으로,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90번은 하면 100번 될걸요. 하나님 앞에 가져온 봉투의 두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외모를 아름답게 하다,
외모 단장하고 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할까?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